우리 인생은 긴 것 같은데 사실은 60년, 70년, 80년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또 90까지 가면 좀 긴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짧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쁘고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이 긴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패기 있고 용기 있고 힘 있는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청년 시절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장년도도 마찬가지고 노인이 되었는데 금방 그 노인 시절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굉장히 그 부를 축적을 원하는데 그 쌓아둔 부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그 부를 축적했지만은 그것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 성장하는 거 보면 금방금방 자란단 말이지요. 애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것은 꽃으로 말하면 한마디 한마디 잎이 피었다가 꽃송이가 피어졌는데 그게 길지 않고 마디마디 하나가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젊음이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고 인생이 화려해 보이고 꽃이 피고 또 돈을 좀 만지게 되고 또 명예도 가지게 되었고 한데 이게 길지 않고 순간순간 토막토막 끊어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길게 그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짤막짤막하게 그 순간이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인생은 설교의 전반부는 허무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허무한 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해서 드리고 하자는 것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 중에서 세월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세월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세월 앞에 버틸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거, 만져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내가 그거 다 해봤다. 다 만져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봤는데 그분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을 하는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헛되면 5번이나 했겠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도 5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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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 쓸데없더라. 헛되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5번 얘기할 때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헛되다는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얻은 답은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오늘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린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헛되다는 말을 하다가 답은 25절에 있어요. 그 답은 첫째로 인생의 허무의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시들어가요. 풀이에요. 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그 많은 장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의 가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은 그냥 풀이에요. 꽃이라고 말했어요. 시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은데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최고의 메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너를 만들었단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만큼의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된 사이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한 사람이요, 죄인들인 줄 알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에요, 모범생이 아니에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아들을 주시며 내 사랑을 확정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내가 아들을 내어놓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죄인 줄 알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내어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이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의 빛을 받아들여야만이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식물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빛을 받아들여서 식물이 자라나고 과일이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익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태양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식물, 과일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며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물을 테니까 소리내서 대답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 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테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소중한 분입니다. 존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존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허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풀의 꽃이 마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생명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구절이잖아요.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풀의 꽃으로 떨어지고 마르지 않고 영생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출발한 열차가 종착역이 다가가면 내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미 대전역을 다 서울, 부산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인데 대전역은 이미 다 통과했어요. 이제 지금 수원역쯤에 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이미 영등포역에 와 있어요. 곧 내려야 될 남영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내려야 돼 이제. 서울역에 오면은 제가 어느 날 자고 있더니 차장이 와서 막 깨우더라고.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더라고요. 내려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미안하지만 얘기하면 손잡고 말씀을 가만히 보니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내릴래요? 예? 안 내릴래, 권사님? 장로님 안 내릴래요? 이거 내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와요. 아무도 안 내리려고 버틴겨도 어떤 사람은 야 여기까지야. 여기 수원역이야. 너 내려. 어떤 사람은 용산역까지 왔어요. 너 내려. 아무리 버텨도 서울역 가면 내려. 남영동 가면 내리려고 벌써 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다 다가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잘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영적인 죽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병원에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떤 사람 저 스페인에 가갖고 죽어버렸대. 또 뉴스에 보니까 죽으려고 거기 간 거예요. 태풍에 그냥 간판이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을 장소가 거기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죽음의 장소도 몰라요. 몇 살에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죽음이 뭔지아세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또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문에는 이 팻말이 하나 있다는 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온갖 희망을 다 버려라. 이제 여기 딱 들어가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가스방도 없고, 거기는 모범수도 없고, 명절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여기는 들어가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죽음 정리했어요. 세 가지 죽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 둘째로 80년 살다가 가는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죽음이 이게 제일 무서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또 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죽음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죽음,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나요. 근데 진짜 죽음은 우리가 죽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몇 살에 죽든지 그 다음에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모든 불안한 것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나요? 이게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기쁜 소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것도 12사도만 본 것이 아니라 아예 500명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며 내가 살아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500명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자, 우리도 물어봅시다.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습니까? 하고 옆에 물어보세요. 시작.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하고 하다 마시고. 자, 죽어요. 그죠? 근데 영원히 안 죽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결코 지금은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은데 화려하게 오히려 이사가는 곳이 죽음이에요. 자, 지금 굉장히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게 화려하게 막 빌딩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요. 돈 많이 있고 권세가 잘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요. 생활비도 넉넉하지 못하고 막 절약절약하게 살고 아껴 살고 막 고급스러운 것도 쓰지 못하고 겨우겨우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산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는 멸망이다. 한 번 더 초라하게 살아도 예수 있으면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초라하게 사는데 영생이 예비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있으면 초라해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는 인생의 허물을 조금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을 오늘 설교의 초점으로 맞추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 첫 번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허무한 인생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허무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허무한 인생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은 마지막 세 번째가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키는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무한 인생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마지막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마지막 숙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영생을 받아들이려면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생을 약속하시는데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어떻게 하요?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따라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가능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또 믿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뭘 믿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또 뭘 믿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제가 믿습니다. 아멘. 또 뭘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마음으로도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것 보고 부려하지 마시고 초라하게 살더라도 영생의 길이 우리의 길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